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얼마 전 두 쌍둥이 딸아이를 출산을 하여 현재는 세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를 키우는 것과 또 셋을 갑자기 키우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첫째 아이의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고 그 첫째 아이의 마음을 살피던 와중에 비도 오고 그리고 쌍둥이에게 많은 애정을 나눠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또 많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었을 그 첫 딸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비가 오기 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 서울랜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울랜드를 간 것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을 갔는데, 서울대공원에 가니까 바로 옆에 서울랜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간 이유는 그곳에 큰 실외에 있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요 정도의 큰 공원과 그리고 실외는 조금 돌아다니기에 그래도 적합하겠다 해서 갔는데, 가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날도 많이 덥고 또 이 딸아이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굉장히 흥분한 터라 제가 데리고 돌아다니기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그날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저 롯데월드 사진을 한번, 롯데월드가 아니라 서울랜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우리 놀이기구를 타게 되는데,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줄을 서고 표를 사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저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놀이기구를 스릴 있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저 놀이동산에 가서 즐기는 마음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그 안전띠가 나를 보호해주고 붙잡아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되고, 내가 안전바를 놓치더라도 안전벨트가 나를 꼭 붙들고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할수록 굉장히 즐거운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들이 함께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바치겠노라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는 사람이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은커녕 나의 삶을 살아내기에 바쁜 그런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신앙의 뜨거움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신앙이 식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절은 요절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이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에 참 많은 위로와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한편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 생활에 힘쓰려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과 여전히 무너져버리는 나의 우선순위와 기준들 때문에 기도 생활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격적인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하나님을 찾아 이 앞으로 나오지만 저 예배당 문방만 나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또 그 말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적잖이 그 영향을 받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참 알맞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정도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오늘 머리가 예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을 들였는데 왜 이 머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오늘 많이 하냐면 이 아이가 셋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친구들 만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게 된다면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머리가 사실 제가 키가 큰 편이라 제 머리를 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정수리를 보거나 뭐 그렇게 줄곧 요즘 조금 빠지시나 봐요, 탈모가 진행되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하자 저도 나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콩 두유도 먹고 나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심해지면 내가 병원을 꼭 가봐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서울대공원을 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날의 참사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물원을 갔기 때문에 딸아이 첫째만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첫째만 데리고 이제 동물원을 막 돌면서 이제 목마를 태우고, 왜냐면 울타리 너머의 동물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3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동물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공원에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 제가 높다 보니까 이 아이도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저를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장 붙잡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 바에야, 아빠 머리 붙잡지 말고 여기 귀나 아빠 목을 좀 잡아줄래? 했더니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 저의 머리를 더 쥐어 뜯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카락들이 제 이 눈썹에 이렇게 걸려서 떨어지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붙잡고 놓지 않던 아이가 동물에 빠져들게 되고 주변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자 저를 놓고 마음대로 그 동물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현혹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아무리 이 제 목 위에서 난리를 쳐도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끝까지 붙잡고 이 녀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다가가 주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를 느끼면서 이 육아에 대해서 참으로 순간순간 감사한 묵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런 연약함,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이든가에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으로 인정할 때, 그 겸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무엇을 잡고 놓지 않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와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이내 힘이 빠져 매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이내 찾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등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28절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의 정확한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매달리지 않더라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기도 참 힘들다, 하나님을 찾기에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내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고 신앙의 아주 깊은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고, 또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을 때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옆에 쭈그려져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서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뜨고 그래야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내가 안간힘을 쓰는 것도 참으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힘들 때면 조용히 하나님의 곁에서, 주님의 곁에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벅찬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담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이 순간의 불평에만, 힘듦에만 취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묵상하며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